네, 제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공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제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이라면 누구든지 너나 알 것 없이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정말 수만 번의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말까, 화장실을 갈까 말까, 씻을까 말까, 씻고 먹을까, 먹고 나서 씻을까. 오늘 저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과 이 일을 할까 말까.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선택하고 삽니다. 내가 무엇을 그러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문이 열어지기도 하고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죽는 길로 가는 선택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간다라고 했는데 불의 심판이 지나가는 이단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지혜로 잘 선택하지 않으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게 되고 그 귀신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는 자의 아브라함의 본을 받으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얼마나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나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요? 75세 창세기 12장에 75세에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녀에게, 그때 자식이 없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현재도 그 약속이 진행형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약속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했어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단하지 않나요? 25년이라는 약속을 하고도 25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능히 약속하신 것을,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주실 것을 확신했대. 믿는 것을 떠나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세에 준 자식을 다시 내놓으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자식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이죠. 히브리서 그래서 11장 17절 19절까지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랬어요. 지금 100세에 약 25년 동안의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다가 25년 만에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믿음의 시험이 아니냐고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 이삭은 약속으로 받은 자고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자손이 후손이 번성할 끈이 없어지잖아요. 씨앗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19절에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자신의 몸도 죽어가고 사람의 몸 죽은 걸 알면서도 이미 한번 죽은 몸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을 죽여도 다시 이삭을 살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재미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조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게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빼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을 찾아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찾고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표적을 찾지 말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12장 75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세 떠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 다음에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온갖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행노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육전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리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저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뭐요? 지금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축과 온갖은 풍부했고 양가소도 풍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귀가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거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떠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조카 롯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호와 앞에 소돔 사람이 큰 죄인이었지만 그 당시는 소돔 땅을 하나님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본문의 말씀에도 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할 수 없어서 둘이 갈라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롯이 떠나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눈을 들어서 네가 보이는 땅, 북쪽과 동쪽, 남쪽, 서쪽과 동쪽을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막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막. 쓸모없는 사막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땅이 어때요? 파도 타도 파내도 멈추지 않는 석유가 숨겨져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이었어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요. 사막이니까 불 한 폭이 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내려놓고 보았더니 보았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사해 바다지만 죽음의 바다지만 고난이 끝없는 것이지만 거리를 둘 사람이고 관계를 단절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보았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사해 바다에는 광물질만 28가지가 있어요. 의약품, 페인트, 철광, 마그네슘 화장품 등등 의약품 등 모든 재료가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이 그 사해바다 속에 무궁무진하게 참 묻혀 있어요. 고난이 오면 힘들죠. 그러나 말씀 주신 곳에 머물러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쓸모없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이지만 불평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곳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를 악물고 버티고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어요. 저를 뚝 떠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저를 그 불평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좋은 땅 올 때에 네가
너 보기에 삭박한 땅을 너에게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욕심을 차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이 창세기 13장 13절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광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땅을 바라보고 너희가 보이는 그 땅을 종과행으로 다녀보라는 할라크라 그래서요. 어떤 뜻이 있느냐. 창세기 5장 22절 에녹과 동행하다 해서 동행합니다. 너 혼자 사막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디든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고난의 길,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지만, 고통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너 가만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헤브론에 있는 아모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26장 1절에도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혼자 두지 않고 동행하신다 그랬죠. 그랬더니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 아비멜렉이 시기까지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니까 뭐 한다는 거야?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 블레셋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넘어와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 12제자들에게 너희로 가려내 놨다. 오병의 기적을 이뤘지만은 제자들 그를 먹고 다 떠나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너희도 나 떠나갈래? 물어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절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근데요 병과 사정의 기분에 따라서요 이 생명의 주를 떠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떡집을 베들레헴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 떠나면 안 돼.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사장 5장에 비슷하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래요. 다 백성에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봉 1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14장 3절에는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래요. 로마서 9장 9절에는 약속의 말씀이래요. 로마서 10장 8절에는 믿음의 말씀이래요. 또 고린도서 2장 8절 이하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래요. 히브리서 2장 7절은 내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 4장 2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섰다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 말씀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치는 것을 따라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치는 걸 따르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목사 우상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 지옥 보내는 과정입니다. 말씀 택하고 사세요.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 신약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 욕심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기 사욕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르는 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씀에는 멀어지고 허탄한 소리에 귀가 쫑긋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말씀은 멀어지게 되죠.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아마 롯이 말씀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겠죠. 근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떠났어요. 자기 욕심을, 자기 사욕을 차린 거죠. 여러분도 롯의 모습을, 믿음을 닮으시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으시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하고 따르겠노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가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너처럼 자기 욕심을 따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택함으로 인해서 죽을 자리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애원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 항상 나를 가르치게 하셔서 미혹되는 영에 아버지는 허탄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내어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있지만 자기의 사역을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는 진리를 따르는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물덩어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보배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택을 잘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사역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